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한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아버지 한 뜻을 펼쳐나간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옵시고 깨닫는 그 심령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은 전쟁의 도가니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처처에 또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또한 2024년 예언가들은 그럽니다.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신 분들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예언가들의 우리가 또한 마음이 혹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떠한 자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에베소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어느 누구든지 화목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직책을 주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평,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평,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면 이 화평이라고 했을 때 다 한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 건속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된다. 누구든지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어우러져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당하게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달콤하게 말씀을 던집니다. 그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도대체 어떠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화평, 우리가 누구든지 알고 있는 화평, 화평하게 사는 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 세계는 바라보니까 점점점 더 이 나라 저 나라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 더욱더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전쟁 속에서 우리 또한 남한과 북한 대치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그 평화의 기도,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 화평, 우리 믿음으로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과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이 알고 있는 화평,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화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이 내 생각과 맞닥뜨려졌다면 그나마 깨어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 젖어 있구나, 인본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은 세상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은 세상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화평은 세상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노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걸 노선을 긋지 못하면 아니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시간 내내 제 말씀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 것 내려놓고 일단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속해서 견주어서 막 대립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한 시간 내내 자기 생각하고 싸우다 보면 종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화평은 세상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이 세상의 화평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화평, 즉 평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이 열망하고 꿈꿔왔던 이 상세계의 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종교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화평을 말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는 것이 종교의 할 일인 것처럼 강조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세계 평화이고 남북 통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근데 앞에서 제가 포문을 열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세상 것과 견주어서 말씀 듣다 보면은 진짜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세상 것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의심을 갖다 보면 거기에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길을 닫아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길을 닫을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화평이 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세계 평화를 말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계 평화를 위해 오신 분으로 오해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평화를 위해 오셨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얼마나 성탄절 카드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은 필히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외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외친 평화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천사가 외친 이 평화는 세상이 아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글씨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세상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굴 평화를 위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 보다 보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세상 평화를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외친 이 말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천사가 외친 평화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질 평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죠. 세상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루실 그 평화, 화평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세계 평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대치된 상태,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냐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세상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세상의 평화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세상의 평화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에 감동하여 전쟁이 멈추고 가정이나 개인 간의 불화나 다툼이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착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그 불화, 그리고 또한 나라의 관계,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하면서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또한 세상에 일어난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평화 사역이 실패한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위에서 성경 구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지 세상 평화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개인 간의 그 가정, 다툼, 불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평화 사역이 실패한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럼 우리가 실패한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싸움, 다툼, 분쟁, 그런 시기, 질투, 미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식구들끼리도 우리가 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시기, 질투, 분냄, 다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어느 가정 두고 어떻습니까? 다툼이 없는 가정 어디 있겠느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평화 사역은 실패한 것이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당초 세상의 평화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세상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전쟁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과 또한 그 중동 지역에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셨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냥 무마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은 애당초 세상의 평화에 관심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위에서 말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하고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10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꿈깨라는 겁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뭐를 주러 왔다? 검. 검이 뭐겠습니까? 칼입니다. 칼은 뭐겠습니까?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 싸움, 다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 우리가 왜 믿느냐는 겁니다. 타 종교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말씀을 타 종교는 인간의 합리화시키고 세상과 어우러지기 위한 말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는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 오신 목적, 이 세상 그 전쟁, 그 모든 것, 가정의 불화, 다툼 이런 것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 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실패한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 답을 찾아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꿈깨라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싸움 붙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아, 교회 다니면 다 행복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야. 근데 그게 그랬냐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랍니다. 내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면 화평과 그리고 또 평화를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 즉 전쟁을 주려고 왔다니 과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이나 상상이 할 수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타 종교에서도 모든 것이 다 화평이다,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타 종교에서도 그냥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많이 행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 힘쓰자 하면서 기도하고 합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믿음으로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위에 성경 구절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한쪽 면만 바라보면, 그 성경 구절만 보면 분명히 화평하러 오신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화평, 평화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34절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분쟁, 다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화는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아니다?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기독교가 목표할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평화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것들 육신의 눈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풀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이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면 부닥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가장 쉬운 예로 내 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체들이 다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속,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눈, 코, 귀, 입, 팔, 다리, 허리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 속에 또 세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지체와 세포와 그 모든 것들이 다투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아니란 것이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한결같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내 몸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 분쟁이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육신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앉아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그 중직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클을 걸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인해서 니파, 네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진짜 부끄러울 일입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내 자녀들이 왜 싸웠냐는 것이죠. 가정으로 들어가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부모가 어느 누가 기뻐하겠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이미 내 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내 마음이 오염된 그 상태에서는 육신의 것이 너무나 강해져 있고 또한 세상 것으로 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으로 찌들어져 있는 나의 심령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신 그 모습 보면 이 왼수 덩어리가 자기 집안 식구에 있다 하니까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라. 가족 식구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진짜 재미없는 그런 말씀이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평화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자,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이나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관계가 나누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구절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불화하게 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이 불화하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누어진다. 야,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누어지게 하려고. 여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34, 36절 말씀 보면 분명히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인간관계를 나누게 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어느 누구든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이제 어떻습니까? 나누어진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인간관계가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지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관계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지금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믿는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는 나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빨리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인간관계가 나누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세상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나뉘어진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그 관계가 이제 나뉘어지는 그 모습,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많은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핍박, 우리가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박해를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여곡절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싸우고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정말 잘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박해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하고 고민 또 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와 자녀와 영의 자녀의 관계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합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 예수님께 속한 자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구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구분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 구별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은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연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마음이냐? 아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있습니다. 또 나눠집니다. 나눠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한 교회 지붕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된 것이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될 일이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 다가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것은 또 어디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느냐?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알곡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무서움, 두렵고 떨림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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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딴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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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은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뉘어진 모습. 그런 나누어진 모습 속에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또 나누어질 때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일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신앙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또 무너진다면 이것보다 더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또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본주의로 받아들인 자는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본주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100%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란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의 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의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늘 퀘스천 마크를 달고 진짜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말은 못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식을 갖고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셨냐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되지 않으면, 기대가 되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우리 것들 결정하셔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것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죽어봐야 아시죠? 그렇게 맞습니다. 죽어보셔요. 죽어보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백날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세상 것으로 하나 둘 가지치기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세상 욕망을 잘라내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뜻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누구나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유는 날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계신데, 내가 이 날마다 심판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본인이 또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공의의 심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생명과 평안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생존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보니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마음이 늘 불안해, 긴장, 초조감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고, 그렇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바라봤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 142편, 지금 142편 다루고 있는데 141편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다른 것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면 나오셨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는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 것 바라보았다면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 세상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긴 한데 아니 세상을 바라보고 있네, 내 마음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퓨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섞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일평생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유익을 얻었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고생하셨습니다. 엄청난 그 혹독한 추위, 헐벗고 굶주린 것, 그리고 어떤 감옥에 처하고, 그리고 어떤 파선의 위기에 처하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실컷 얻어터지다 보니까 살갗이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진짜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길만 가는 그 모습, 결국은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순교당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미쳤다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권수들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수들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데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앉아있는 그 자체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우리 미니버스들 그래도 목사님이 달콤한 말로 아유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늘 푹 쉴 수 있는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달콤한 말로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온통 나의 심신의 피로는커녕 오히려 더 신경질나고 짜증난 말씀이야.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위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설교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생명을 위해서 외치다 보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자리에 생존을 위해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 보장이 우리 것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산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비록 채워주는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세상 환난 풍파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음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는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할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화평하다 보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세상의 평화를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적들께서는 이 세상의 평화를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내가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세상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세상 평화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다 아니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분명히 우리 미리 어떤 아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아군에는 기독교인도 있을 것이고 적군 땅 기독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주제가 누구나 알고 있는 화평, 이것을 깨뜨리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평화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화평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오후 이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평화는 우리 이 땅의 세상 평화를 원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모든 것이 다 평화스러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모두 다가 한결같이 서로 분쟁,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그 모습 볼 때 당연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을 말하고 있다. 나누임을 말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 볼 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라지와 알곡신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알곡신자로서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본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